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가) 아니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까? 요즘 경대나 서면 또 부경대 쪽을 가보면 이단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전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부경대 길거리 공연장에서 약 4년 정도를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면 거기서 전도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사용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면서 거기서 전도를 못 하고 있었죠. 물론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전도 때는 그곳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하는 우리 전도팀 또 간사님, 그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 그런 장소나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전통 기독교가 이제껏 해왔던 전도와 정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갖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영적인 구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아까 말했던 힌트가 있죠.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노략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늑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얻게 된, 양자된 권세를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 그것이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모양은 기적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해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 대부분이 이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 대답이 내게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그 틈을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날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계속 꼬치꼬치 캐물어서 우리가 모호하게 여기는 그런 그 지점까지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았다고는 했지만 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을 배워야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신앙이 증명되고 세워진다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한가요?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관계적 부분이 되게 연약해요. 제가 단상에서도 또 가끔 가까운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말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혹시나 잘못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다 바로 사과를 하거나 바로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깨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의 나의 살아가야 할 직장과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까이 오죠.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생각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또 지식을 공유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을,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 미래를 꿈을 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사회성을 두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셔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양의 옷을 입은 자들. 성경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천사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진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의 그 본질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한 그러한 것들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사회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한 배움도 사람의 노력도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잘못되거나 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죠? 여러분 뱀의 유혹을 기억하십니까? 뱀의 유혹의 특징이 뭐죠? 말씀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아요. 그걸 근거로 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생각은 누가 하죠? 그 질문을 받은 우리가 해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우리 입으로 자백을 해요. 아, 왜? 근데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글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전부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먹지 말라고 했지. 그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벗어나 보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질문에 거짓을 약간의 섞어 놓아요. 오히려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욕망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모든 영역은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허락하시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의 문화도 그렇잖아요. 모든 영역 우리가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까지도 우리는 누리고 싶어 해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물질적인 욕망이나 관계적 욕망이나 여러 가지 욕망들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까지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게 유혹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식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끔요 보면요,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봐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가정이 파괴가 일어나고 서로가 이혼하게 되고 서로가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싸우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속해서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조그만 문제가 나중에는 굳은 살이 돼버리는 거죠. 감정의 상함이 되고 마음이 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에서 서로의 인생을 약속했던 관계가 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적이고 이지적인 것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어떤 그런 계계는 우리는 보이는 존재고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그의 계략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결과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짬뽕 되어지고 중구난방이 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은 구원이고 어떤 것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놓고 멀리하자고 한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자고 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좀 이게 맞나? 어쩌나 하는 그런 것들에서 판단할 필요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이 뭐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자기의 어떤 흠이나 자기의 어떤 티를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며 시작하는 내용들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와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은요 배움으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요,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시간은요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실존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난 후에 온전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믿음의 선포를 위하여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배움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꼭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옛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의 믿음의 앞에 살아갔던 선배들도 그 모든 것들을, 이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배워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며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들이 인정받았던 믿음의 출발을 보시란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아갔던 과정과 성공과 실패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공의, 그들의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을 위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다윗 왕의 믿음을 잘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리라 했던 그 본질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점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점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죽어버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망하며 떠나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참 기독교인의 삶이 가능해지는데요, 죄의 권능과 유혹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죄의 권능과 유혹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데, 그 죄를 1도 안 지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가능성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샤랄랄라 해가지고 거룩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욕망이 꿈틀거리고는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중심 안에 욕망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날마다 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죽노라 할 수 있는 그런, 매일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듯 혼란스러운 세상, 우리의 죄의 가능성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큰 믿음을 갖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죄의 약속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다른 신앙자라는 증명은 바로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뭐를?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스로가 어떤 나무인지를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이에요. 열매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열매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근제할 법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열매, 대표적인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열매들이요, 성령이 없어도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죠. 성령이 없어도 오래 참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서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막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성령이 없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어야만 오래 참아집니까?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도 보지만 제 스스로도 오래 참지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있지? 혼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 성령이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와 삶이 평안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잘 사는 사람 잘 살아요. 좋은 인간성으로 오래 참고 자비롭기도 하고 진짜 착하고 충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크리스천 여러분과 저보다도 더 절제와 매력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탁월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은 탁월해요?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우리 부모님도 날마다 사랑하고 있고, 그죠?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봐도 섭섭 안 해요. 저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없어도 되는 일들이야. 있어도 실패하는 일들도 많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이 전제되어지는 열매 가운데 앞에가 중요해요. 그 앞에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오래 참는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맺는 마지막 절제까지 가는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메이커예요. 메이커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 제가 진짜 가끔 살아가면서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좋은 메이커나 뭐 좋은 것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신발이나 옷이나 뭐 이런 욕구가 많이 없어요. 제가 뭐 어떤 신발을 신느냐, 발에 편한 신발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아서 이제 뭐 노 브랜드 옷도, 브랜드가 없는 옷도 그냥 편하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가 없는 옷이나 유명 브랜드나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의 생각은요, 유명 브랜드를 붙여놓으면 우와 진짜 예쁘다 라고 해요. 이 브랜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열매들을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마음과 어떤 이름으로 나아가고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 브랜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열매들이 갖게 되는 가치, 이 열매들의 가치를 갖게 된 이유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졌을 때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는, 인간의 사고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 되었을 때 주의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찰하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표예요. 그걸 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표를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었을 때 하나님의 상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며 보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자체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이미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막 자기가 한 목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내가 막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목회를 할 때 막 SNS를 막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주의 일이기도 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 잘 부르고 추수감사할 때 막 열심히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막 은혜를 받으면 제 SNS에 올려요. 여러분들 막 다 같이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이 앞에 서서 추수감사절 축제 때 부른 찬양 제 SNS에 올려놓고 사실 그거 그냥 보면 되는데 그 SNS 들어가가지고 계속 제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걸 계속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랑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하고 싶어. 그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섞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자랑과 나의 감정과 내가 더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또 어떤 관계가 주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곳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뱀이 간교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뜻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작은 차이의 미묘함들을 날마다 캐치하고 주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교의 자리에 갔는데 이 자리를 피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더 큰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순교의 자리인데 나는 복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난 살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야.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피 뿌리고 죽었다는 거죠. 분명히 더 효과적이고 분명히 더 효율적인 것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대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였어요. 멍청해 보였어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조금만 더 지혜롭게 가면은 살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마음의 미묘함들이 생겨나요. 이런 걸 두고 우리는요 척한다고 해요. 척한다. 어떤 척? 믿음이 있는 척한다. 거룩한 척한다. 이 척하는 거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면 속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척하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시나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나타내고 계시나요?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계속해서 나타내야 돼요. 척하면 안 되죠. 이 척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본문에 주님의 주장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척, 신앙자인 척, 이 착각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요 이 행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고는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들의 어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삶에는요 그들은 선한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네들도 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자다, 우리가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불의함과 연약함에 대해 이 우리의 어떤 이 못된 나무로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나무라는 것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 체질과 삶이 변화된 사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체질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공급되는 은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공급되는 지식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신학과 여러 가지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공급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어떤 가치관과 이상으로 우리가 공급되니까 우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난제입니다. 정말 난제예요. 작은 차이인데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또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못된 나무예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들이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를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인데 이 나무를 바꾸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질적인 개량된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도 말을 해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는 열매가 되라고 말을 해요. 디도서 3장 14절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내 재물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공경하라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왜? 내 건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라 라고 말을 해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맺게 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시작돼야 우리는 그게 올바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라.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말하죠. 의는 뭡니까? 의. 지금 진짜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요, 그 공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의로운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못된 나무,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일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거두는 자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기쁨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를 거두실 때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심판과 불태워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성경은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느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인간 관계 안에서 좋은 것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어떤 선한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이유가,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와 떨어져 살아가느냐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요, 좋은 나무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보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관심이 없고 어떤 교회 안에 와서도 관계적 요소로 청년들을 만나고 네가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것은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는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여기에 데려왔어요. 분명히 그 친구가 여러분 복음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에서 상식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상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더 벗어나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상식이 생겨나야 돼요.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먼저 믿음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울수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상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후반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한 경고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경고를 받는 우리가 두려워서 좋은 나무 돼야지,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는 가진 자라 생각해야 돼요. 책망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증명된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경고하지 않는, 오히려 축복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중에 정말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들도 구별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악한 것에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곳에서 저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삶에서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뿐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편히 쉬고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쉼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다양한 곳에서 주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기에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